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제가 꼭 기억하고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은 제가 서울서 사역할 때 그 교회도 건축을 이렇게 해가지고 빚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얼마나 믿음이 좋고 또 부교육자인데 일임을 잘 하시는지 이 은행 이자를 갚아야 될 그런 시기만 오면 목사님이 저한테 당회장실 키를 맡기면서 내가 외국에 잠깐 다녀올 테니까 은행 지점장하고 만나가지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라고 그러면서 그냥 외국에 떠나버리시는 믿음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셨어요. 제가 그 당회장실에서 그때 당시에 뭐 조은행도 있었고 서울은행, 우리은행, 뭐 여러 은행 지점장들하고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혹시 뭐 국민은행 다니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때에도 그 국민은행이 포스트뱅크라고 그래가지고 교회 대출을 좀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은행 그 지점장하고 이렇게 만나서 협상을 하고 이렇게 할 때마다 마음속에 참 갈등이 있었어요. 나는 목사 안수 받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난 말씀의 종으로 부름받았는데 내가 언제까지 은행 지점장하고 이자율을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협상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막 마음에 갈등이 생기면서 내가 있어야 되나 나가야 되나 그런 갈등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몰랐는데 제가 우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을 받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는데 저희 교회가 좀 빚이 많거든요. 얼마라고 알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뭐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만 중요한 것은 빚이 한 100억은 넘고 200억은 조금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알고만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말이죠. 제가 은행 지점장하고 만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은행 문제에 대해서 이런저런 막 협상을 하면 말이죠. 그 은행 지점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거 목사님 혹시 목회 들어오시기 전에 뭐 은행 근무 좀 하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실 필요는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이 계약이 성사될지 안 될지는 모르나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속이 다 시원합니다 하면서 너무너무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부교자 생활할 때 은행 지점장님들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협상 많이 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런 생각 되어지니까 하나님 나라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하는 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정말 맞는 말씀을 하셨다 그 생각이 들면서 저희 부목사님들한테도 늘 이야기합니다. 목사님들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배워라. 내가 인생을 돌이켜보고 교회자 생활을 반추해보니까 모든 부목사 생활에 엑기스가 이제 담임 목사더라. 하나도 버릴 것이 없더라 하면서 어떤 지금 생각할 때는 별로 나한테 쓸데없고 필요 없다 싶은 생각이 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런 말을 제가 했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올해 초에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저 이제 엉덩이 부분에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막이 비슷한 것이 이렇게 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종기처럼 옆으로 퍼지더니 자꾸 골마서 이 의자에 앉을 때 자꾸 이제 쓸리는 겁니다. 그런데 제 집사람이 저 뒤에 왔습니다마는 하는 말이 그 무슨 계급장이라고 자꾸 붙이고 다녀요. 그냥 피부과 가서 좀 떼버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럴까 하면서 올해 4월 초에 제가 부산에서 있을 때 같이 계셨던 그 우리 시무 집사님, 안수 집사님 병원 가서 집사님 이거 뭐 레이저 시술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거 좀 떼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한번 봅시다 하면서 딱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제가 바늘로 한번 찔러 볼게요. 혈관이 좀 얽힌 것 같습니다 하면서 바늘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만져보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 울산에 가까운 종합병원 있죠. 큰 병원 가가지고 조직검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네, 뭐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 다음 주간이 4월 8일인가 9일쯤 되었는데 그때 제가 그 울산대학병원에 조직검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결과를 보러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목사님, 검사 결과가 별로 안 좋네요. 그냥 피부암 일종인데 기저세포암이라고 피부암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제가 이 성도들이 있으니까 암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그분들 신방 가가지고, 집사님 담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암도 감기와 똑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감기도 암이 돼가지고 못 고치는 겁니다. 다 절대주권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데 다 죽은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담대하시라고 하면서 거침없이 제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 믿음이에요. 제 신앙이고. 그런데 그렇게 신방하고 돌아올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것이 분명히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거침없이 이야기를 해서 그 집사님 마음이 좀 상처가 되지 않을까. 혹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내가 만약에 의사 앞에서 목사님 결과가 별로 안 좋네요, 암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가슴이 덜컹 떨어지면서 힘든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목사님 결과가 별로 안 좋네요, 피부암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 감사가 막 솟아나고 기쁨이 막 올라오는 거 있죠. 할렐루야. 기쁨과 감사가 막 올라와요. 왜냐하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암에 다 걸려보나,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완전 불신, 안 못해 짱아치로 태어나가지고 완전 지옥 가면 딱 좋을 그런 인생인데, 우정교회 담임 목사만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는 우리 본당이 4천석이니까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목회해가지고 4천석 채워가지고 아담하게 아름답게 목회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저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더 있으시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걸린 그 암이 말입니다, 옛날로 따지자면 이 결핵 이런 거거든요. 불치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에 10,000명 이상 목회하는 사람 치고 폐결핵 안 걸려본 사람이 없어요. 조영규 목사님도 결핵 환자, 또 한경진 목사님도 폐병 환자, 하인주 목사님도 폐병 환자, 또 저 기장측의 정태기 목사님도, 또 이만식 목사님도, 유명한 부흥사들, 큰교 목사님들은 다 폐병 환자라 가지고 다 사점 이 죽음의 길목을 건너가고 또 다시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 큰 목회를 하는 것이지, 이 사점을 한번 안 넘어본 사람은 그렇게 큰 목회를 할 수 없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암에 다 걸리나. 그래서 한국교회 유명한 말이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10,000명 이상 넘는 교회 목사님들은 다 폐병 환자 출신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다 소위 말해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서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참 저한테 큰 은혜 주시는가 보다 생각을 해서 참 감사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 제 수술해 주신 이 교수님이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목사님, 내일 하필 수술 스케줄이 잡혀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취소하는 바람에 자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거 계속 달고 다닐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수술을 하시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가 고난주간이 겹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드린 말씀이 뭔가 하면, 집사님도 알다시피 지금 우리 목사들한테는 이때가 제일 대목입니다. 고난주간도 있고 부활주도 있고 너무 바쁘니까 이거 당장 수술 안 하면 큰일 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전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폭 떠내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제가 한 달 정도 시간을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수술을 받겠다고 해서, 그때가 4월 9일, 10일 정도 됐는데 5월 15일 날 제가 수술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제가 이 고난주간을 마치고 부활절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날 이 경남 지방에서 또 제일 높은 무척 높은 무척산에 제가 가가지고 한 3, 4일 정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척산에서 기도하고 나서 이제 내려오니까 저희 집 사람이 저를 보더니 하는 말이, 여보, 당신 그 환부가 옛날에는 새카맸었는데
뭔가 좀 색깔이 옅어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참 감사하네,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네 하면서 그냥 넘겼는데 5월 15일 날 이제 수술을 하고 2주 지나고 난 다음에 5월 29일 날 제가 다시 병원 가서 마지막 수술이 깔끔하게 잘 됐는지 마지막 점검을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교회는 박수도 치고 그렇게 하던데,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예, 제 이제 바로 위에 누이가 이 가톨릭대 병원에 지금 이비인후과 교수거든요. 그래서 예, 누나가 걱정을 많이 하니까 전화해서 누나, 내가 지금 그 수술 결과 보고 나오는 중인데 암이 없어졌다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무슨 목사님이 그렇게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냐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말이죠. 그러면서 당장 다시 병원 가가지고 임상병리과에 가가지고 슬라이드 2개를 대여를 해가지고 자기 병원에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는 비포 애프터를 그냥 대여해달라 그러면 해주니까 빨리 가서 나한테 보내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야단 맞고 가가지고 예, 슬라이드를 2개 대여를 해가지고 누나 병원에 보냈죠. 그 누나가 이 후배가 임상병리과 교수인데 그 옆에 그 교수님을 앉혀놓고 내 동생 거니까 좀 잘 봐달라고 하면서 샅샅이 한번 뒤져봐서 잘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임상병리과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에 거는 정말 이 새카맣게 생겼는 게 못되게 생겨가지고 그게 암세포가 맞대요. 그런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애프터를 보니까 그 자체, 세포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깨끗하게 돼버렸다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암이 이 발발되기 그 즈음 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많이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중직 중에 한 분이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자주 듣던 말이죠. 예, 이해와 오해는 그 뒤에 한번 해보세요. 새 것 차이지만 예,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우리 중직 한 분이 저에 대해서 무슨 오해를 하셔가지고 막 제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즈음에 또 암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생겨서 제가 5월 15일 날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눕지를 못하는 거예요. 엎드려 있거나 일어서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먹고 그냥 앉아서 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엎드려 있거나 또 서 있어야 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밥 양을 3분의 1로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주 만에 한 6kg가 싹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평소 때 늘 먹기를 즐기던 사람이 배가 고프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잠을 좀 푹 잤으면 좋겠는데 새벽 2시만 되면 잠이 깨는 거예요. 잠을 깨니까 다시 억지로 잠을 재울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이 등산복을 그냥 헐렁한 등산복을 그냥 숙이지도 못하니까 팔을 쭉 늘어뜨려 가지고 억지로 그 등산복에 그냥 발을 깨가지고 대충 주섬주섬 입고 그냥 잠바 하나 걸쳐가지고 저희 사택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냥 쩔뚝쩔뚝 절면서 이제 본당에 들어가서 계속 밤새도록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수인호교에서 정필두 목사님 밑에서 배운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아니면 힘으로 누르려고 하지 말고 기도로 승리해라. 사랑하는 만큼 교회가 커진다. 이 말을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에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축복 기도를 하니까 한 2-3마디 축복 기도 나오고 다시 원망스러운 기도가 나오고 2-3마디 축복 기도가 나오고 또 그 다음에 원망하는 기도가 나오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번에 기도로 사랑으로 승리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굳게 먹고 계속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한 8, 9일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딸까닥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축복 기도가 그냥 막 30분, 1시간 줄줄줄줄 막 쏟아져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축복 기도가 막 폭포수같이 쏟아지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아, 그분이 바로 앞에 있으면 그분 이름을 확 부르면서 그냥 막 끌어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2주를 보냈거든요. 설교 2번 못했습니다. 수술하는 바람에. 그런데 설교 2번 못하고 세 번째 주간에 9시 일부 예배인데 한 8시쯤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한 8시 40분쯤 돼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앞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을 뜨니까 그분이 저 앞에 와가지고 제가 눈을 뜨자마자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사과를 하잖아요. 글쎄, 사과를.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괜찮습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냥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됐습니다 하면서 그분을 막 안아줬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병원에 가니까 암도 없어진 거 있죠. 하나님은 태권도 12단이라 가지고 우리 부족한 사람들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하나의 한 문제밖에 해결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브라이어티 하시고 스펙타클 하시고 다양하신지 한 문제를 딱 일으켜가지고 그분도 회개케 하시고 내 병도 낫게 하시고 간증도 주시고 교회도 더 부흥시켜 주시고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간증의 주인공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끝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아서 살아서 돌아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걱정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 고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에 의하면 그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창출내미신 모세 오경을 다 암송을 시킵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몰라요. 우리는 주기도문, 사도신경,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정도만 외우면 직분도 주고 하는데 이 유대인, 경건한 유대인들은요 모세오경을 싹 다 외우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외우는 모세오경 가운데 우리는 생각할 때 토라라 그래가지고 신명기 6장을 제일 먼저 외우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헌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아봤더니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녀들한테 제일 먼저 암송시키는 것이 레위기더라고요. 레위기. 여러분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율법이 하라는 것이 248, 248개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 365가지인데 합하면 613가지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40%의 율법이 레위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도 구약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복음서에 100개 가까운 인용 구절이 레위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한테 레위기를 모르면 신약을 못 가르치도록 할 만큼 중요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면 이 성경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레위기 1장 3절 말씀. 자, 성경 보시고요.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 예물이 수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방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흠없는 수컷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밑줄 한번 그어보시고요. 자, 흠없다, 흠없는 수컷, 물론 양도 마찬가지고 염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흠없는 수컷은요 1년 된 수송아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가장 예물로서 또 제물로서 최상급에 속하는 그 제물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인생의 절정기가 언제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의 절정기 듣고는 계시죠? 네, 인생의 절정기가 몇 살쯤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51라고 생각하죠. 51. 우리 목사님과 갑장 51.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인생의 절정기는 한 30쯤
되지 않을까요? 너무 철없는 것도 아닌 것이, 또 신체적으로나 또 열심적으로나 헌신적으로나 그 모든 것들 다 하면 한 30쯤 되는 그 나이가 어떻게 보면 남자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보통 거기에 결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연세가 어찌 되셨죠? 33살입니다. 인생의 절정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셨죠. 그런데 그 제물을 드릴 때에 물론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오늘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또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자원해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도 우리 예수님이 어린 양 또 흠없는 수컷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절정길에 드렸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제물이라고 하는 이 제물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구절에 의기해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구약 성경 하나하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시작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니라.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중반절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면서 신구약 성경이 다 짝이 맞으면서 구약에 등장하는 이 모든 흠없는 수컷부터 시작해서 대속제물부터 시작해서 향기로운 제물까지 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가 만난 십자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가 등장합니다. 5대 제사가 뭐죠? 번제, 소제, 화제, 속건제, 속죄제, 5대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번제가 그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제사로 우리들한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특별히 번제를 드릴 때 제일 먼저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취해야 되는 행동 첫 번째가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는 것이죠? 안수합니까? 짐승 잡습니까? 아니죠.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제물을 골라가지고 일단 회막으로 데려오는 것이 첫 번째 해야 될 행동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구약 성경에 정거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5번 쓰여져 있고 또 성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82번 기록되어 있고 회막이라고 하는 단어가 146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자는 만날 회자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자, 여러분 오후 예배지만 좀 정신을 차리시고 한 번 더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의 회막, 다른 말로 성막, 정거막이 각 지파별로 하나씩 다 있었죠? 아니면 한 군데만 있었습니까? 한 군데만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한 군데만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했었을 때, 예를 들면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빠른 시간 내에 가져올 수 있겠지만 모세 시대 때 이미 땅을 분배받았던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 사람들은 제물을 데리고 올 때 보통 문제가 넘는 거예요. 오늘 보면 여러분 2절에 가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가축이 원문에 보니까 베헤마예요. 베헤마. 베헤마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집에서 기르는 가축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중간에 다 와가지고 성막 가까이서 물건을 사면 안 되고, 또 들짐승을 끌고 와도 안 되고, 반드시 자기 집에 기르는 베헤마 가축을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요단 동편에 있는 분들이, 예를 들면 여러분, 만약에 성막, 회막이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주도에 살든지 울산에 살든지 아니면 저 전라도에 살든지 다 그쪽으로 자기 집에 기르던 짐승을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사람이 배에 재물을 싣고 배 타고 이제 통통통통 하면서 그냥 육지로 나오는데, 갑자기 가축이 배멀미를 해가지고 웩 하면서 가축이 손상돼 버리면 다시 가가지고 새로운 가축을 끌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막 흔하게 제사라고 하는 그 개념이 쉬운 것 같지만, 재물을 골라가지고 회막까지 끌고 오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제사는 곧 예배를 상징하는데, 우리의 예배는 교회당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집에서부터, 삶의 현장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예배는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회막에 가축을 끌고 왔습니다. 가축을 끌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죠? 두 번째는 안수입니다. 안수. 이 안수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동일시. 동일시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고, 그 안수라는 개념 가운데 정가시키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동일시. 이제 그 가축과 내가 동일시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정가시키다. 내 안에 있는 죄를 그 짐승한테 정가시키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개념이 들어있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 가축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축을 잡은 다음에 가축의 껍질을,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막을 내고 또 내장과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한 다음에 이제 불에 살아서 이제 올려드리고 태워드리면 이제 번제가 마치는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중간 생략을 한 겁니다, 시간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참 이상한 말이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여기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아로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들어보셨습니까? 아로마.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안수합니다. 이제 짐승을 잡아요. 자, 짐승을 잡는데 그 짐승을 한 번에 잡으려고 그러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심장을 찔러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멱을 따가지고 동맥을 끊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이 미간을 찔러가지고 즉사시키는 방법이 있죠. 이제 엽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엽기로. 자, 그런데 심장을 찔러가지고 죽일 때는 그 칼이 그 심장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한테 꼬챙이를 줍니다. 긴 꼬챙이를 줘요. 그 꼬챙이를 가지고 8번에서 10번 막 인정사정 없이 막 찔러야 심장이 이제 관통돼 가지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때 말이죠, 군대 있을 때 제 동료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놀러 나가고 또 이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또 이 사람이 도전의식이 많이 있는지 부대에서 한 번씩 회식하지 않습니까? 회식을 하죠. 부대에서 회식을 하는데, 그때 주임 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혹시 너희들 가운데
돼지 잡을 줄 아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친구 이름이 정연이었는데 이 친구가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는데 그냥 바깥에 나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돼지 잡아가지고 다 작업을 하면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휴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말이죠, 능청스럽게 일병 전형하면서 자기 잡을 줄 안다고 그렇게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잡을 줄 아냐? 너 고향 어디냐? 다 물어보니까 시골 출신 맞아요. 그래가지고 돼지를 잡아봐라 하면서 이제 돼지 잡는 날이 왔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하필이면 하는 말이 인사계님 저 혼자 잡는 것은 힘들고 옆에 보조가 필요하니까 그 보조를 예동열이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크게 배려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휴가 나갈 때 같이 나가서 같이 놀자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를 이제 지목했는데 그런데 제가 물어봤죠. 그 친구가 워낙 이제 뻥이 세니까 너 정말 돼지 잡았냐? 그랬더니 안 잡아봤어 하면서 이 전라도 말로 안 잡아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뭐 다 되겠지 하면서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돼지를 잡는데 여러분 멱을 한꺼번에 탁 따야 꽉 하면서 이제 그 돼지를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멱을 한 번도 안 따보니까 말이죠, 여기저기 막 군데군데 막 찔러 나가지고 돼지가 꽉 하면서 막 온 부대를 막 다 돌아다녀가지고 막 잠 다 깨셨네 보니까 온 부대가 막 피투성이가 막 다 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돼지가 막 말이죠, 막 피를 막 흘리면서 막 돌아다니니까 나중 내가 인사계가 화가 나가지고 저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둘이 막 군장 돌고 그런 슬픈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전문적으로 도축을 안 해본 사람은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찌르는데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말 것은 계속 3절에도 4절에도 5절에도 여러분 안수하는 것도 제사 드리는 그가 해야 되는 것이고 죽이는 것도 그가 해야 되는 것이고 가죽 벗기는 것도 그가 해야 되는 것이고 계속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으면 여러분 고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이 그것을 대신해 주는 줄로 착각하는가 하면 이 레위기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6장 초반까지는 일반인들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6장 7장은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부분하고 뒷부분하고 헷갈려가지고 안수만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고 나머지 모든 짐승을 담는 다른 가정들은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걸로 착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직접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듣지 마세요. 직접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유대인들에 의하면 12살 전까지는 유예기간을 줍니다. 그때까지는 말씀을 읽고 또 직접 제사에 참가하지 않아요. 근데 만 13세가 되어지는 어른이 되어지면 자기 직접 잡아야 됩니다. 제 딸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거든요. 제 딸 나이 되면 자기가 직접 잡아야 돼요. 아빠, 나는 그런 거 못해. 내가 어떻게 짐승을 잡아? 나는 못 잡아. 그러면 안 잡아도 돼요. 안 잡아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어지면요, 그 사람, 그 대속을 안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습니다. 부르는 즉시 적사예요. 회중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1절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겁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만 13세 이상 되어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직접 안수하고 직접 짐승을 잡고 직접 가죽을 벗기고 직접 각을 뜨고 그 모든 것을 해놓은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 올려놓으면 제사장이 불을 붙여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또한 여러분들이 짐승을 잡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동맥을 끊는데 한 번 더 그냥 눈을 질끈 감고 들으십시오. 임산부나 노약자들은 좀 주의하시고요. 그 짐승 양의 목에 3분의 1, 3분의 2가 다 날아갔어야 그때 비록 죽더라는 거예요. 이런 미간도
칼을 이렇게 잡고 말이죠. 칼을 이렇게 잡고 찌르는데 전문 도축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만에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뒤에 말은 유일한 것이 있지만 그냥 넘어가죠. 그냥 골이 다 빠져나오고 눈이 다 튀어나오고 그런 엄청난 그런 피의 범벅이 돼야 비로소 그 짐승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제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9절 말씀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태워드리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냄새 좋아, 냄새 좋아. 엽기입니까 여러분? 엽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현장에서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왜 향기롭다고 했는가? 그 모든 과정이 향기로운 것이 아니고 그 제사 과정을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지은 죄가 그토록 더럽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인데 그 죄가 그 제사로 말미암아서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과정이 제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죄를 무서워하시고 죄 용서받는 것을 그만큼 향기롭게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제물로 드립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화목제 가운데 자원제라고 있는데 그것은 흠이 좀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은 흠없는 것입니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런데 말라기에 보시면 여러분 신앙이 다 떨어지고 신앙이 식어져 버렸던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라고 가져왔는데 눈 한쪽이 없어요. 꼬리가 잘렸어요. 다리를 절어요. 그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물건을 가지고 총독한테 갖다 줘봐라. 사람도 받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고 가져왔느냐 책망했듯이 하나님은 흠없는 것을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아이고 하나님 좀 흠다리도 좀 잡숫고 그렇게 하지 꼭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거, 새 거, 좋은 거 A급 가져오라고 하시더라 하면서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자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흠없는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셨는가 하면 아까 제가 안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동일시, 하나는 정가시키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죄를 흠없는 그 짐승에게 정가시키고 그런데 이 정가는 일방 정가가 아니라 쌍방 정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이 짐승에게 정가시키고 이 흠없는 짐승에게 있는 이 의가 죄 없음이 나한테 정가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로마서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덮어 씌우고 예수님한테 있는 그 의, 완벽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전가되어 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선지자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윗도 이사야도 모세도 어떤 선지자 어떤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유일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증가되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그 피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고 자녀되는 권세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르는 그 아버지를 나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제 말씀을 정리해 나가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제가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서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셨을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계획 그러면서 잘 대답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전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셨는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이 땅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도 아낌이 없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품속에서 여러분을 디자인하고 계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울산의 가장 큰 랜드마크 같은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가 있기 전에 울산에도 한 10,000명쯤 모이는 그런 큰 교회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희 원로 목사님이 설계사를 불러가지고 내가 이런 꿈과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당신이 내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한번 디자인을 해보십시오 하면서 설계사한테 의뢰를 맡겼겠죠. 듣고 계시죠? 네,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건물주의 꿈과 비전과 마음의 소원을 담아가지고 이제 설계사가 청사진 위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우주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설계도가 없으면, 도면이 없으면 건축물이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사진에 있는 그 그림도 우정교회고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도 우정교회입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들으셨죠? 자, 그러면 이 청사진에 있는 것도 우정교회고 실제로 눈에 보이는 이 건물도 우정교회인데, 그러면 이 두 교회 가운데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또 원리적으로 말하자면 어느 것이 더 우정교회에 가깝습니까? 청사진이 가깝죠. 아주 똑똑하시네요. 네, 잘 말씀하셨습니다. 청사진이 더 우정교회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여러분, 설계사가 도면을 그릴 때 그냥 처음부터 조금 지나면 10년 지나면 벽이 갈라질 거다, 아니면 물이 셀 거다, 창문이 그냥 비틀어질 거다, 틀어질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림 그릴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처음에 청사진의 설계사가 그릴 때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완벽한 건물을 그린 거예요. 그런데 그 설계도면을 가지고 이제 공사하는
그런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냥 돈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그때 막걸리 한잔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멘트를 10포 넣어야 될 걸 9포만 넣고 또 HBM을 이만큼 넣어야 되는데 좁은 걸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공사를 조금 날림 공사하는 바람에 한 9년쯤 10년쯤 지나니까 벽도 흐러지고 또 벽도 갈라지고 물도 새고 그렇게 하지 처음부터 벽 갈라지는 그런 건물로 만든다면서 그린 사람은 아무것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어가지고 성격이 모질게 되어지고 또 이상하게 성격이 삐뚤어지고 또 화를 참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원래 그 모습이 나의 본 모습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모든 하늘의 신한 복을 다 받기 부족함이 없는 그 완벽한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나가 진짜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말이죠, 이분이 옛날 오래전 이야기죠. 자기 아버지는 소위 말하면 그 몸을 파는 그런 각시들을 몇 명 데리고 있는 그런 포주였는데 자기 엄마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가 자기 엄마에 대해서 아는 지식은 자기를 낳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 아버지 부하한테 끌려가가지고 맞아 죽었다고 하는 그 지식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혼혈이었거든요. 자기 아버지도 한국 사람이고 자기 엄마도 한국 사람인데 자기 엄마가 애를 낳았는데 혼혈이 자기를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벌써 씨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자기 엄마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하나가 혼혈이고 또 한센시병 환자였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이거 씨 다른 놈이다 하면서 계속 괴롭히니까 얼마나 학대받고 힘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학대를 견디다 못하다가 이제 청소년쯤 되었을 때 그 미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 나라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는 그냥 밀항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가게 됐단 말이죠. 샌프란시스코 항에 내려가지고 거의 아사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떤 사람한테 발견돼가지고 너 교회로 가라. 교회로 가라. 교회 가면 너를 돌봐줄 사람이 있을 거다 하면서 그 사람한테 교회를 권해줬는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 사람을 거둬준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 가보면 말이죠,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래봬도 미국을 주름 잡고 다니는 사람이야. 세탁소 경영하는 사람이죠. 난 미국을 주름 잡고 다니는 사람이야. 세탁소 경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미국 바닥을 쓸고 다녀서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분이 말이죠, 이 장로님이 주름 잡고 다니고 쓸고 다니고 해가지고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장로님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인물도 잘생기고 신앙도 좋고 돈도 많고 헌신도 많이 하고 하니까 그 많은 그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또 청년들이 그 장로님한테 물을 것 아닙니까? 장로님 어떻게 하다 미국 오게 됐어요? 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하면서 현주소를 자꾸 물으니까 자기는 그 과거가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이것이 소설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냥 위인전을 만들었어.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자기가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기도할 때마다 악한 것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거짓말쟁이, 네가 그러고도 장로야? 네가 그러고도 신앙의 사람이야? 하면서 자꾸 참소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근데 그때 한 선교사님이 거기에 집회를 가셔서 그 장로님, 마침 앞에 앉아있는 장로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장로님, 혹시 하나님께서 장로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구원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분은 성경을 몰라가지고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 대답을 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가슴 속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쏟아 부어 주기에도 아까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우리 장로님을 디자인하셨습니다.
디자인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자기는 이제까지 정말 부모님께 버림받고 미국에 밀항해가지고 온갖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상처 덩어리로 자기가 살아가는 그 깨진 모습, 어그러진 모습, 왜곡된 모습이 자기의 본 모습인 줄 알았는데, 내 진짜 본 모습은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주기에도 부족한 하나님의 그 작품이 나의 본 모습이었구나. 그것을 이분이 깨닫기 시작하니까 완전 자기의 과거로부터 저야함을 누리게 되고,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복음에 감격스러워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하면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처럼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환경 잘못 만나고, 죄송합니다, 남편 잘못 만나고, 부모 만나가지고 완전 여러분의 모습이 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모습이 여러분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진짜 본 모습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가슴 속에 있는 완벽한 글작품, 이것이 여러분의 본 모습이에요. 그것을 찾아가는, 또 그것을 나의 본 모습이라고 선포하는, 이것을 바로 복음을 깨닫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린 양 흠없는 수컷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여러분 제가 다 유일하게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그 처절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엄청난 십자가형을 겪으시면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레위기 11장으로 넘어가서 한 구절만 읽어보고 오늘 순서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레위기 11장 45절.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어쩌면 구약의 전체 주제 선구와 같고 최소한 오늘 우리가 받들어 읽었던 레위기의 전체 주제와 같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자, 동그라미 좀 치시고요.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거룩이라고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개념은 그냥 연로하신 목사님이 성경책, 여러분 이거보다 한 3배는 커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거룩하려면 성경책 이보다 한 3배 정도 큰 거를 그냥 옆에 딱 끼고 그냥 하늘을 한 15도 정도 우러러보면서 천천히 걸음을 걸어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천천히, 말도 천천히 하시고 걸음도 천천히 걸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을 거룩의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룩 개념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입니다. 한 번 더 시작. 거룩은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거룩은 그냥 바깥에 보이는 모습, 거룩 이것이 거룩이 아니고 거룩은 관계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한 예를 들고 마치죠. 여러분 어느 나라에 임금님이 계셨는데 하루를 신하를 불러가지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저 건너 마을에 가면 우물이 하나 있으니까 내가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구나. 너가 지금 큰 대접을 하나 가져가가지고 그 우물물을 나를 위해서 또 와라. 절대로 물 한 방울 흘리면 안 된다 하면서 어명을 내렸습니다. 그 어명을 받고 즉시 그 종이 가서 그 우물에 가서 시원한 물을 길러다가 어떻게 하든지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거기만 집중하고 이제 드디어 물을 왕한테 대령하면서 전하, 심부름 시키신 물을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그 물을 왕한테 바쳤단 말이죠. 그때 여러분 왕이 그 신한테 묻는 겁니다. 야, 오늘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그 밖에는 봄을 맞이해서 진달래와
벚꽃이 허드러지게 폈는데 너 진달래 벚꽃 오면서 못 봤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그 신하가 봤겠습니까? 못 봤겠습니까? 못 봤죠. 왜 못 봤죠? 오직 왕이 시킨 심부름, 냉수 한 그릇, 거기만 집중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왕께 드릴 진상품이니까 물 한 방울도 안 쏟아야 되지 하면서 거기만 혼박 집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들이 있는데요, 제 아들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자기 아버지를 보면 알잖아요. 아들이 잘생겼거든요. 여러분, 아들이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못하는 게 없어요. 못하는 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나머지 자녀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제 아들이 뭘 잘한다고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잘생기고 모든 것이 완벽한데, 이놈의 문제가 뭔가 하면요, 집에 와가지고 저를 볼 때마다 아저씨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성경은 도덕과 윤리를 포함하고 있지만 도덕과 윤리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사랑하신 여러분, 하루는 아내가 찾아와서 계속 똑같은 개념을 하나만 더 설명하는 겁니다. 저한테 막 화를 냅니다. 여보, 왜 옆집 아줌마한테 눈길을 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나를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보, 무슨 소리야? 나는 당신을 많이 사랑한다고. 당신한테 99% 내가 다 줬잖아. 그 옆집 아줌마 안 돼가지고 1% 그냥 내 마음 줬다. 여러분, 이게 용납됩니까? 여보세요? 용납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속성상 전부 아니면 전무인 것입니다. 거룩이 뭐냐? 나를 위해서 피토성이가 되어주시고, 너 십자가에 심판받고 못 받게 주는 거 차마 못 보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덮어서시고 그분의 의를 나한테 다 전가시켜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부르신, 나의 죄를 속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모든 신령함을 다 쏟아부어 주신 그분 앞에 나도 100%를 다 쏟아부어 그분만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분께만 집중하기로 결정하고 나도 100%를 다 쏟아붓고 그분께만 사랑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항상 어린 양 찬양하리,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100%를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우리 장년 사부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